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803쪽 시편 3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꽃길만 걷기를 바라고 꽃길만 걸어라 축복하지만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좋은 일만 있어라 축복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에서 10가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에서 10가지 잘 되어라 축복하지만 그렇게 술술 풀리기만 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어릴 때는 그랬습니까? 청소년 때는 그랬습니까? 청년 때는 그랬습니까? 장년이 되고 나서는 그렇습니까? 공부할 때는 그랬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는 그랬습니까? 집을 장만하고 나서는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다음에는 그랬습니까? 아기를 낳아 키울 때입니다. 낳기 전이라면 모를까 막상 낳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부모가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예쁜 아이 기대한 부모도 누구보다 똑똑하고 나서는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소망을 갖기 마련입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박하고 단순한 소망마저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아기도 울고 부모도 웁니다. 다들 그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술술 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프지 않은 인생 없다는 말입니다. 눈물 없는 인생 없다는 말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샌 적 없는 인생 없다는 말입니다. 사방이 쾅 막힌 것 같은 경험 없는 인생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풀리나 싶더니 또 다른 시험이 탁 나타나서 낙심해 보지 않은 인생 없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참 냉정하구나. 현실이 참 무자비하구나. 현실이 참 혹독하구나. 탄식해 보지 않은 인생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인데 그게 현실인데 심지어 지금도 그런 형편인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밥이 단가요? 잠이 단가요? 아침이 설레나요? 아마 이런 물음 자체가 불편할 것입니다. 이런 물음 자체가 속도 모르는 소리라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얄밉고 섭섭할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한 짐이고 사방이 근심할 일로 가득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되묻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로 힘든데, 정말로 어려운데, 정말로 막막한데, 정말로 지친데, 정말로 가슴이 콱 막히는데 어떻게 달게 자고 달게 일어나고 달게 먹느냐고 되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 잘 알지 않느냐고 버럭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그럴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이라면 밥이나 잠은 고사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푹 자고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일으킨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반란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는, 다시 말해서 이미 대세가 결정되었다는 전령의 보고가 도착했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잠시라도 지체하면 모두가 죽을 판이었습니다. 막막하고도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그에게 돌을 던지며 대놓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악담을 퍼붓는 이도 만났습니다.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 밤이 지나고 깨어 일어날 때에 생기가 있겠습니까? 끼니 때가 되어서 밥을 먹을 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시편 3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이 그랬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닌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인 듯 아니면 이제 곧 끝날 일인 듯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희한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3편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무서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며 드린 기도가 아니라 이른 아침 깨어 일어나 드린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밤에도 달게 자고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도망하다 겨우 잠을 청한 게 아니라 아무 일 없는 듯 잠을 자고 아무 일 없는 듯 깨어 일어나 아침을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사자는 하도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뜬 눈으로 울면서 밤을 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잠시라도 눈을 붙이라고 조금이라도 잠을 청하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밤에 압살롬의 군대가 그를 덮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밤에 누군가가 그를 배신하고 그의 목을 베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낙심해서, 절망해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아파서, 슬퍼서, 화가 나서, 무서워서,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는 깨어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천만대군이 그를 에워싼 듯 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담담하고 담대했습니다. 사방이 그런 것이지 주님이 그의 대적은 아니었습니다. 현실만 그런 것이지 주님은 여전히 그의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지 살게도 하시고 일어서게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사람의 손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을 안 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받아들여야 하는 일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낮아져야 하는 시간이라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낮아져야 합니다.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온 몸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물음 자체가 무의미한 시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라고 아예 깜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주님이셔서 함께 하십니다. 또 설령 그게 정말로 끝이라 해도, 그렇게 끝난다 해도 주님은 주님이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살든지 죽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달게 먹고 달게 자고 달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방이 뻥 뚫리지 않았습니다. 걱정거리 하나 없는 편안한 인생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막아도 주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사람이 열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 밤에, 그 아침에 다윗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꽃길만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한 사람은 걱정이라고는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한 사람은 칭찬과 존중과 사랑에 둘러싸인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한 사람은 천만대군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한 사람은 왕궁에서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한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한 사람은 남 부러울 게 없는 건강과 소유와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눈과 마음을 주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일보다 주님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나쁜 상황에서도 나쁜 일보다 주님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걱정하려면 걱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심거리만 본다면 천만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라고 걱정이 없지 않고 어른이라고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걱정이 없지 않고 강자라고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밤을 보내야 한다면 죽어버리고도 싶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 그런 수치, 그런 암담함, 그런 괴로움 등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자리가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이고 다윗이 신앙인임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 달게 자고 달게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방에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평안하고 충분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주님을 바라보기에 마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병이 찾아와도, 가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아니 죽게 되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살다가 간다 믿는 사람이 담대하고 담담하고 평안합니다. 달게 자고 달게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 가득한 날을 살아갑니다.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방에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할지라도 주님께 눈과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마음의 담대함과 담담함과 평안함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 안에서 살다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달게 먹고 달게 자고 달게 일어나고 달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